네, 앞에 보셔도 되고요. 본인 성경책 찾아도 되고 한 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김의 교회에서 이제 별도의 양육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양육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김의 교회 양육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만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뤄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첫 술에 다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려서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스텝만 같이 나눈다라고 생각하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로써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있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시작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수도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 적은 숫자 가운데도 믿음의 연륜, 믿음의 위치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떠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혹은 나는 좀 더 성장해 있어요. 나는 그 위치의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지금 내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준우나 태와 같이 교회가 여기서 처음 나온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초를 쌓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값질 수 있고요. 조금 신앙생활 더 해오셨던 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사귐의 교회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나눔을 하고 이럴 때 그 안에 말씀이 이들 가운데 살아있구나라는 생동함을 느끼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참 희망에 차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안에서 함께 배우며 하나님 안에 우리 한 뼘이라도 더 잘하고 더욱 주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는데, 119편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네. 한 번 딱 펴서 읽으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넘겨주시면 네. 한번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시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두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비추는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얼마 전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고 말씀 옆에 괄호하고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할 때 마음 옆에 가로 열고 말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이 마음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라고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대부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이거 직역하면 주의 음성이 빛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만, 그게 그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빛이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한 건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저는 후자의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교회의 표현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것은 성경을 봤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양성을 한번 같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가 나왔네요. 제가 첫 번째 게 나려고 하는 나왔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육체적 음성입니다. 제가 아까 육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증명하기 힘들므로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군가에게 변호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애써서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를 신비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잠시 신비로 두고 넘어가도 내 신앙에 지장이 가진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육체적 음성으로 나타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큼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들도 그들의 삶에 기억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이고 특수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음성을 가능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육체적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육체적 음성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대로 죄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성을 듣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에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음성을 못 들었어 라고 해서 안절부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자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대표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험시켜 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가, 성경이라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비뽑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막 이랬을 때 내 어떤 삶의 방법을 찾고 싶을 때 딱 찍어서 눈 떠서 거기 딱 보면 혹시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막 뽑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던 기억들도 있어요. 안 해보셨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유독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유난히. 혹은 한 번 들었는데 내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성경에 있는 글자를 로고스라고 부르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게 레마,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글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다가오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기독교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대 모임 하다 보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기보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 자신이 지금 원하는 어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상대교회에서 성공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물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성공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그 말씀 뽑기를 사오거나 작업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있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다 듣기 좋은 말씀. 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말씀들은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 것을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뽑고 좋아할 이유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게 때로는 약간 비화하려면 전개를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는 이것을 훈련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도 했냐면 눈을 감고 떠오르는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말씀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20장 23절 이게 떠올랐으면 일단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23절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끝납니다. 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듣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앞서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고 도구라는 것은 정말 100번 공감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단은 어느 교회들보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가 괜찮은 것이야 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인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적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아무것도 모여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했죠? 와이파이가 있어요. 이곳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어요. 전파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여기 전파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해서 그것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꾸 우리 생각을 뺏어가려면 사단의 속삭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가 끝나고 뭐 먹지? 끝나고 친구랑 뭐 하지? 라는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설교의 시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서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사단의 마음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분별력은 좋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진영 선생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없는 사람 해야죠. 다은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정정 선생님 저한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는 아니까 야 정정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지속적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그래도 주저주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지만 이게 진짜 한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해봐야지 알아. 그냥 내가 늘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까 이제 1차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1차적 점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과 성경의 가르침과 내게 지금 온 마음이 위배되지 않는가를 바라본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나가는 누군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신뢰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변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 아니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곳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사실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듣는다는 것을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이 누군가를 통해 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받거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준호한테 준호야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준호가 원하시는 게 이거 같아. 진짜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준호가 그 마음을 참고하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가요? 저에게도 마음을 확신해 주세요. 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사실상 우리의 참고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그것에 확신해 주세요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과 때로 내 귀가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내가 스스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꿈과 환상들입니다. 성경에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전하시는 방법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별하고 점검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담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들을 때 꿈이나 환상 같은 거는요, 사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와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대부분 우리가 지나치게 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망하는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숫자는 것처럼 내 생각의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은 강렬하잖아요. 강렬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과 맞는가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들을 통해서 뜻을 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 만지셔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만히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각 발견하기보다 사실은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지나온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내 주변에 어떤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고 계시는 걸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타라고 줬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입니다. 저한테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꼭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찬양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람 그 사건 보면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오죽 답답하면 네가 뭐라 그러니까 나귀 통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생활의 작은 장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죽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만연해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많고 태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비치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뜻을 전하시고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통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이 뒷부분을 다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분별입니다.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놔야 돼요. 이 열어놓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키자라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잘 압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지 알아들을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사귀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보시고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방법이 막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던 분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말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저기인데 자꾸 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하고 또 일로 가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줘서 저 이쪽인가? 그래서 갔을 때 머뭇거릴 때 다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확신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 삶을 잠깐 나눠보면 제가 개척을 할까 말까 맨 처음에 고민해했던 건 아시겠지만 좀 여기 계시던 비치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개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게 끝에서였어요. 그 얘기가 동기가 됐는데 당연히 아까 사람을 통해서 주셨겠지만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개척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척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개척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개척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에 가면 내가 개척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의 마음이 지속적이고 평안하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할 때는 불안합니다. 자꾸 내 마음이 성급하게 되고 있다면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 우리의 삶을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그리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유배될 수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야 이거 너희 필요한 것이 훔쳐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만나고 싶어요입니다. 이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적은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을 제가 적은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준우야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함께하고자 늘 속삭이시고 늘 손 내미시고 엉덩이 툭툭 쳐가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준우가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공부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기도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잠잠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준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작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골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뭔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분리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왜 새벽 미명에 가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본인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가장 큰 실천은
주님을 만나는 내 삶의 그런 시간들과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면 왜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신앙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되니까요.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순간입니다.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귐의 교회가 묵상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7, 8월 호흡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을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하루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확산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짐한다면 꼭 묵상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 삶의 일부만큼 기도하는 시간에, 내 삶의 일부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말을 걸 겁니다. 내가 답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셔. 나는 얘기 잠깐 내려놓고 그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말씀들에 반응하여 살 때, 순종할 때 내 삶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에 따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귐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은혜가 내 삶의 잠깐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이제부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